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찬송가 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에게 임하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르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은 세 가지 구원의 점검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가장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음입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 얼마나 영리하던가요. 강아지들요 사람보다 사람을 더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어떤 공무원이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강아지 2마리를 집에다가 놔두고 출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근해서 퇴근해 오면요 문 앞에 서가지고 2마리가 다리를 땅에 앞다리를 딱 들고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이 뭔가 기쁨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기다리겠어요. 강아지는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인이 반가워갖고 막 하는 걸 보면서 강아지 키운 사람들이 이재미에 키우는구나 생각을 해서 나도 한 마리 키울까 하다가 털 때문에 내가 여러분 동물들이 어쩌면 그 사람을 반갑게 하고 즐겁게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반갑고 즐겁게 해줘도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 낳고 딱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교인이 교회 나온 지가 4개월 됐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제사는 그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동생 보고 가져가라 했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난 제사 안 지내니까 네가 가져가라 했더니 동생이 그래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저희 있는 산은 네가 가져가라. 난 제사 안 하니까 네가 이제 그거 네 하고. 그랬더니 동생이 좋다고 가져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제사 안 하는데 자기 어머니 기일인데 이 교회 다니는 분이 꿈을 꿨는데요. 자기 마당에가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막 한 4, 50명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러더니 대형차가 탁 하나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니 그 차에서 누가냐 시어머니가 내리더래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러더니 그 45인승 차에다가 가득 싣고 동생 집으로 가더래요. 그걸 싣고. 그 많은 소복 입은 여자들을 다 태워가지고 동생 집으로 가더라.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분명하게 사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살 절대 하지 말라잖아요. 자살하면 안 된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죽으면요, 육체는 여러분 잠깐 괴로우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죽은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땅은 여러분요,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에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새가족을 맡았는데요. 어르신들 오는 어르신마다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어르신, 살아보니까 눈 깜박깜박 3번 했지요. 그래. 맞습니다. 눈 깜박깜박 3번 하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한번 계산, 지나온 세월이 눈 깜박깜박 3번 했는데 영웅인 거예요. 금방 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요, 저도 한 달이 깜박깜박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일주일이 눈 깜박하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눈 깜박하면.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요,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는 끝나는 시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은요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그때 사업이 뭐냐고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때는 농사 짓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사업이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많은지 여러분 창고를 수십 개를 짓고 해서 그 창고에 가득 먹을 음식을 싸놓고요 곡식을 싸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해 내 영혼아 먹을 것이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있으니 평안하자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영혼 오늘 밤에 취하면 네 창고에 모아놓은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혼을 육체가 재물을 쌓고 영혼이 가난한 것은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요 다른 데 가도 다른 종교 가도 여러분요 이 땅에 복 받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예. 간상을 봐줘가지고 당신 간상이 12월 달에는 지금 뭐 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날
가갖고 막 자기 운세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혼을 가르쳐 줍니까? 신령하다고 방울 땡땡땡땡땡땡 치면서 예? 영혼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딸랑딸랑 해갖고 뭐 막 어쩌고 해도 뭐냐 그러면은 뭐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지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된가를 못 가르쳐 주나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사후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요. 내 영혼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내 영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은요, 내가 여러분 좀 배워갖고 올게요. 어디서? 가서 사주 좀 배워오면 돼, 가서. 책 펴놓고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물어가지고, 7월 25일입니까? 그러고 뭐 다 할 수 있어. 그럼 다 공부하면 돼요, 가서. 그러나 여러분요, 영혼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내 영혼이, 이 영혼이 시작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내 구원이 어떻게 영혼이 자라고, 이 영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이렇게 딱 겹쳐놓으면 똑같이 퍼즐이 맞게 돼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딱 합치면 이 두 그림이 딱 맞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창세기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담은 남자로, 하와는 여자로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는 비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다고 이것이요? 비밀이다.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밀이냐?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교회는 여자이고 아담은 예수님이다. 남자 예수님이다. 이 둘이 결혼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냐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 21장 22절에 보면 둘이 연합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성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이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에 그 성이 하나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둘이 연합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합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결론이다. 이걸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22장을 딱 소개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연합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22장 1절에 또라는 단어를 해서 연결을 시켜 또 이렇게 또 뭔가를 이제 22장 1장이 성경의 마무리를 해놨어요. 마무리가 뭡니까? 결론은 성경의 마무리, 구원의 마무리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 결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끝인 거예요. 인류의 끝이고 모든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런데 왜 22장을 또라고 해서 소개했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세 가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이야기 또가 몇 번 나오냐? 세 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데 이 세 번의 또는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딱 이렇게 총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점검이 또예요. 또 세 번이에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절로 5절에는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네. 창세기에 나온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은 바로 일치갑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인류의 시작할 때에 강이 하나 나오는데 에덴에서 강이 나와서 그 강이 쫙 네 가지로 갈라지면서 강이 가는 곳마다 만국이 소생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에덴에서 나온 이 강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론은요 구원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생명수의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 생명수의 물이 나오냐 하면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물이 나와가지고 쭉 흐르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오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강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보좌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이런 물이 아니고 뭘 물을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왜 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어디가, 물이 어디가 예수님의 생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딱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야 여인아 네가 주는 그 물은 뭐가 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그 여인이 여러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쭉 뒤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21장 27절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읽어보면은 27절 이후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주소서 내가 먹으랍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 먹으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물이란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떻게 그 물을 먹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물과
성령이 왜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한 예수님의 생명을 보좌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뭘 갖고 들어오느냐? 어린 양의 생명을 갖고 들어왔어. 새로 탄생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거듭나다는 말이 다른 말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 위에서 났다. 다시 어디서 났다요? 위에서 났다. 누가? 성령님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다니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난가 알겠어요? 네?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면 이게 거듭남인데,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정확하게 저는 16장 16절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네 실력이야. 네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건 누가 하냐? 성령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별로 안 써요. 제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인데도 이 진짜 죽게 생길 때는요, 뭔가 여러분 구원이 막 흔들리라 그래요. 막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망이 여러분에게 오면 최고로 여러분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때에 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놀라운 고백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귀야, 네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는 이 고백 앞에 사망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1절로 5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할렐루야.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나와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6절로 9절의 내용인데,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에 두 번째 또가 6절에 나오는 또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6절의 두 번째 또는 7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이렇게 안 해놓고 여기는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우리 영혼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거듭납니다.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됐으면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키라는 말은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성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성화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을 들은 요한이 갑자기 천사 앞에 경배를 드려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너와 똑같은 그런 그냥 피조물이니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먹는 법은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밥상에 여러분 가보면 여러분요, 아무리 못 먹어도 밥하고 된장국하고 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못 먹어도 그거는 있어야 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 먹는 법은 예배에 드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예배는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릴 때 저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요,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지 다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국하고 밥하고 장은 찍어 먹어야 생활은 될 거 아닙니까? 새우. 다른 고기는 못 먹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자라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또가 나왔는데 보니까 10절에 또가 나왔어요.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또 내게 말하되. 자, 세 번째 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을 먹고 성숙하면 어디에 도달하냐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 도달합니다. 이 영화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죠? 성장한 뭐다고요? 크리스찬. 성장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성장한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해놓고 12절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앞에 있는 또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또에는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세요. 이 행함이 뭐냐 그러면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은 성도의 어떤 거다고요? 오를 행실이라. 옷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늘어갈수록 여러분 행실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실이 뭐냐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빠는 자에게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 성이 뭘 말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입니다.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만 오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닮고 성품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두 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품은 여러분 안에 주님 닮는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성품이 이웃에게 나타날 때를 인격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과 인격의 행함은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됨으로써 주님 재림할 때에 성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복을 입은 자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이제 우리 수정교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또 지키고 삽니다. 이제 그 말씀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뭐냐면 이웃과의 화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교회는 뭐냐?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모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모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5, 26, 이래 숫자 세 가지고 목사님 몇 명입니다. 이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생활은 말씀 지키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주일이 그냥 일하고 돈 버는 시간이에요. 그 삶 속에서 뭐 하고 있냐?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지킨 말씀이 이제 주일날 오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조승권 목사, 네 오늘 몇 점인가? 일주일 동안 네가 말씀 먹었다면서. 그래서 공동체를 딱 모여놓으면은 나의 옛사람으로 나타나면요 시끄러워.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냉과 당짓는과 수군거리는 것과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의 가장 처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정말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한번 여겨보세요.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요 그때부터 뭐냐 그러면요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한번 여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불쌍히. 그래서 그렇구나 불쌍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다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눈을 가지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참 불쌍하구나. 이 불쌍하구나는 것은 돈이 없어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또 자식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럴 때에 어떻게나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수정교회에 오셔서 또 식당에서 또 우리가 각 회의에서 이래 갈 때에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요즘 뭐 텔레비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혼 숙련이라고 하는 이혼하는 그 하지 말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뭐냐 서로를 보게 만들어 연극을 해가지고 나를 보고 또 내 아내를 보면서 그 다 찍어보면요 나중에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게 만드냐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는 막 악마가 돼가고 들어오는데요. 마지막 최종 나갈 때는 전부 다 울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옆에서 불쌍히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별로 긍휼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로가 여러분 그 처지, 왜 우리 아내가 저렇게 강박하고 왜 이렇게 된가를 보니까 그 자라온 가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자란 거예요. 가족들 사랑을 못 받고 살아오다가 그런 그 상처가 치료 안 된 상태에서 두 부부가 딱 만나니까 이것만 말이에요.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막 말도 무섭게 하고 막. 근데 나중에 남편이 자라오는 가정, 아내가 성장해가는 가정,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두 부부가 만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 상담사들이 풀어주니까 그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보 이제 잘할게. 아니야 나도 잘할게. 그래서 두 사람 손잡고 나가는 걸 볼 때에 야, 세상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서로 악마처럼 살던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고양이 발톱이 안 들어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구원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닮은 성품으로 가야 이 세 가지 것을 점검하고 주님 재림 기다리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닮은 흰옷 입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